이사야 40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 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걸릴까요? 못해도 2년 반 정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하셔야 돼요. 자, 교리 중에 이 세 가지는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는 벌써 끝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셔야 돼요. 나면은 머리가 쥐가 나서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하이델베르그의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그 하면은 어디가 생각이 나나요? 1번 한국, 2번 일본, 3번 중국, 4번 독일. 너무 쉽죠. 독일이 생각나셔야 돼요. 독일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가 이렇게 보면 맨 뒤에 좀 한번 보실래요? 그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하이델베르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의 전경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 하이델베르그를 갔다 와 봤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남아 5번 갈 바에는 차라리 독일 하이델베르그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림만 봐도 멋있잖아요. 그죠? 예, 그림만 봐도 여기가 하이델베르그, 지금 현재 하이델베르그고요. 그 밑에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던 그 성당이고요. 그곳에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자, 앞으로 돌아오시면은요.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뭐예요? 요리, 요자는 요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요약해 놓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을 많이 해 봤는데 이 중세 시대 1500년도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줄까?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좀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문답이 최고구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줬을 때 이것을 암기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면 무엇이 생기냐 하면 신앙의 관이 생기는데 그 신앙의 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150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그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어떠한 신앙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 빼앗게 하지 않은 신앙, 어떤 교단, 어떤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이,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의 관을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리 문답 중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던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500년도 중세시대 때 주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었고요. 주일 예배 때는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요. 주제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시고요. 꼭 주일 오후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이때 이 요리 문답을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식을 끝까지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00년도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이나 외적이나 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를 내꺼화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관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분명히 사도신경을 다뤘고 십계명을 다뤘고 주기도문을 다뤘어요. 그리고 칼빈을 다룰 때도 칼빈이 이야기하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분명히 다뤘고요. 그리고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집약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고, 하나로 만든 것이 주기도문이고, 정말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이 공통적인 것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세례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암기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암기해야 하고 주기도문을 암기해야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다 암기하는 자에게 세례를 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내적인 그 사람의 그 예수를 믿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암송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세례를 주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다. 사도신경 써오세요. 주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십계명 한번 써오세요. 라면서 계속해서 그 변화 한번 써와서 또 한번 써와 보세요. 또 한번 써오고 나서 또 한번 써오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제 세례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 외우고 나서 세례를 받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세례를 받으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거고, 쉽게 세례를 받으니까 쉽게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의 그 건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아주 필독으로 하고 또 암송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세례의 근본으로 만들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을 암송시켜서 그 아이들에게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만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펼쳐놓은 게 기독교 강요요. 이 세 가지를 펼쳐놓은 게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이요. 세 가지를 펼쳐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나요? 영국이 생각나죠.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독일에서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 문답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요리 문답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도 쉬워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 당시 중세시대 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걸 왜 하나? 아니요.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해서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안에 인풋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나갈 때 내 거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서론으로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129개의 문제를 아주 질문과 답을 먼저 제가 실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짧게 설명해 나가면 이 129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주 큰 제목을 우리들에게 먼저 심어 놓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요. 그 위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문 1. 이것이 나중에는 129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문 1.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그렇죠? 예, 죽습니다. 죽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요리문답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맞습니까? 예,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첫 번째 파라그래프는 서론이지요. 요리문답은 질문과 답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 몇 년이요? 1563년, 그러니까 500년이 훨씬 지났죠.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요리문답이 성경 교리를 어떻게 잘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129개, 몇 개요? 129개의 연속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의 표준 교리로 받아들여 주일 아침에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다면 오후나 다른 평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 교리 공부를 중세시대 때부터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오후나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이 교리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이단에도 외적으로 이단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적으로 내 신앙을 더욱더 다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중세시대 때 그렇게 해왔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것이 자리 잡았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와 함께 동시에 말씀 공부, 교리 공부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와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요리문답은 성경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그죠? 성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경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성경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요리문답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며, 이해되셨죠? 예,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며 성경의 검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500여 년 넘게 신앙의 필독서로 지켜온 이유는 나름대로 성경을 뭐하고 보충하고 또 뭐하고 보조하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만 읽어서 이 교리를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리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내어서 성경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조하고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 쉽고 깨닫게 하였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또한 귀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 제1문의 답은 두 부분으로, 위로라고 하는 내용에서 두 부분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구분은 아까 제가 1번이라고 답을 1번이라고 적어놓는데 보시면 1번의 답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를 사셨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값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를 믿지 못하고, 절대자가 있는데 절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구분은 아버지는 2번의 답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것이 된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합력하여 구원을 뭐 하시고? 이루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하죠. 아멘. 이 확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계속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는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들기돌.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들기돌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들으시는 거를 이쪽으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억하셔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돌봐주신다. 들기돌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믿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맞습니까? 예, 위로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는 거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고, 죽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죽은 후에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고, 살아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을 때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사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을 때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은 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맞지요? 길어요? 아니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지나면 그 다음엔 다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금방 주일이 돌아오는데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지요, 신권사님? 감사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빨라져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갈 날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는 한갑때 한다니까요. 투표는요. 느낌이 안 오시는가 보죠? 이제 5년 후에 저는 한갑때 대통령 선거를 한다니까요. 아유, 느낌도 안 오시네. 그만큼 빨라진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은 죽음과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짧은 이 인생길에서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땅의 삶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믿어요? 심판 분명히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듯이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 얼마큼 내가 준비했느냐, 얼마큼 내가 주를 위하여 준비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영원한 삶은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가봐서 아이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 아이고 하면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주를 믿고 살다가 이제 이 생명 걷어가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주관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희망이죠. 왜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뭐 될 수 없어요. 위로될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너무 평범한데 너무 귀한 진리잖아요. 너무 평범한데 이거를 안 믿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평범한데 이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소망을 받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지만 뭐하여?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위로자를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위로자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우리들의 위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으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제1문에는 첫 번째 제1문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심장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고 가져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이 많던 적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내가요 잘 살아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래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거라며요.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가 많이 가졌던, 네가 적게 가졌던, 네가 많이 배웠던, 네가 적게 배웠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준비하는데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을 각자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난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게도 해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라고도 만들어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게도 만들어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도 만들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못 산다고 비굴할 필요 없고, 하나님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문제이지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없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이 없잖아요. 그지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살아서나 죽음 앞에서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느냐 아니면 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저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죄송하지만 중간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냐 못 가냐, 예스냐 노냐, 흑이냐 백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위로함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진정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참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요. 사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풍성한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그 답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입니다. 이게 진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마귀의 왕권적인 지배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하심에, 계획하심에 있기에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무엇을 도와요? 나의 구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냐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믿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거기 구원에다가 맞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초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빈틈이 없으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도 구원의 단계 한 단계 오늘도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얻게 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만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을 만날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지요. 그 확신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안 사람만, 그 사랑 안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확신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합력하여 나의 구원,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이 유일한 위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언제나 나 자신의 비참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참 신자가 받아 누리는 위로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받습니까? 믿으면은요 정말 크고 작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솜털이 팍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 옆에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면 들수록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저는 이것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저는 이거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위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